오늘 같이 보실 말씀, 우리는 지난주에 성막의 뜰 우리 봤습니다. 성막의 뜰, 출애굽기 27장 보면 방금 이렇게 남쪽으로 울타리를 치되 기둥을 20개 하라 이렇게 읽었죠. 그 다음 북쪽으로, 서쪽으로, 동쪽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울타리를 이렇게 치게 하시는데, 이거는 어떤 지키고 차단하는 울타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뜰을 만들기 위한 울타리를 치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 말뜻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로 이어질 때 나오는 공간을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이 펼쳐질 공간이 성막 안에 있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은 그런 응답을 우리 교회에서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응답을 우리가 함께 받아가야 되거든요. 교회 내에서 우리가 그런 공간, 그런 뜰을 응답받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참여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제목은 성막의 뜰에 참여할 복 있는 성도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가 하나님 성경 구절 받듯이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도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 자,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같이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가 성전, 성막도 마찬가지고요, 교회, 이 속에 우리가 한 부분이 되어 함께 지어져 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서 함께 지어져 가는 자로 부르셨던 겁니다. 방금 읽었던 시편 65편 4절 말씀에 그래서 그 지어져 가는 중에 뜰이 있잖아요. 뜰. 그 안에 또 뜰도 만드시는데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주의 집, 이렇게 지어져 가는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을 보고 만족하리이다. 여기에 참여되어서 여기에 함께 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그런 뜻이겠죠. 이 응답을 받는 자를 하나님은 찾으시는 겁니다. 또 부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5장을 보면요, 쭉 하나님이 성막을 출애굽기 25장부터 만들라고 하시면서 쭉 말씀하시면서 35장까지 쭉 말씀하시는 가운데 주님은 여기에 자원하여서 마음에 지혜로운 자, 마음에 자원하는 자, 그런 자들이 헌신하고 자기의 어떤 재능을 들여서 같이 이렇게 이것을 두고 참여하여 성막을 만들게 하십니다. 이 마음에 원하는 자들, 이 마음에 정말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이 성막을 만드는데 내가 쓰임 받겠습니다, 이러면서 참여하는 자들이, 자원한 자들이 참여하여서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십니다. 출애굽기 35장 보면, 자, 각 방식,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아주 놋을 잘 만들고 이렇게 철 같은 거 잘 만들어서 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배를 잘 짜서 그런 기술을 가지고 참여한 자도 있고, 각 분야로 참여해서 이 응답을 받게끔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 응답을 받아야 가야 되는데요, 근데 여러분, 참여하는 것 이전에 품어야 됩니다. 품어야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모세가 말을 쭉 하는데 성막을, 성소를 만들라 하시면서 언약궤와 또 속죄소, 등잔대와 진설병, 그리고 성막,
그리고 번제단, 뜰, 뭐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실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말씀을 쭉 받으면서 저거는 내가 응답받아야겠다. 저기에 내가 쓰임 받아야겠다라고 품는 자가 참여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맞잖아요. 그 마음에 이 말씀을 품고 주여 이 응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요,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소원을 품은 자를 통하여 역사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받고 소원으로 언약으로 마음에 품은 자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그죠? 아는 자를 통하여 역사하는 거 아닙니다. 이래야지 저래야지 말하는 자를 통하여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품고 소원으로 마음에 품은 자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우리가 쭉 받으면서 뭐 교회는 이래야 되는구나 저래야 되는구나 이게 알라고 물론 알아야겠지만은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기에 같이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했듯이 내가 거기에 참여하는 복을 받을 자는 품어야 되는 거잖아요. 품고 여기에 쓰임 받도록 붙들어야겠지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품고 우리는 무엇에 참여해야 될까요? 오늘 이 말씀을 성막의 뜰에 참여할 그런 축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디에 참여해야 될까? 나는 무엇을 품고 어디에 참여해야 될까? 우리가 하나씩 다시 한번 좀 깊이 생각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가장 먼저는 교회든 우리 또 각 기관도 작은 교회잖아요. 기관이든 간에 우리는 가장 먼저 영적인 뜰 만드는 데 참여해야 됩니다. 여기에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뜰을 만드는 데 참여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일단은 이 성막의 뜰이라는 것은요, 성막의 뜰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서 임재를 위한 뜰입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축구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고자 하는 곳이잖아요. 그 성막의 뜰이라는 곳은.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출애굽기 29장 42절 말씀 보면 너희가 그 회막 성막 문에서 그 뜰에서 그 안에서 늘 드릴 번제라. 여기서 제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제사가 돼요. 피 언약이 선포되는 거죠. 피 언약이. 그리스도의 약속이 여기에 선포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내가 거기서 너에게 말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 전달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거기서 내가 너희와 만날 것이다.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이런 공간을 하나님이 원하시잖아요. 그와 같이 하나님은 이런 이게 뭐 넓어야 됩니까? 좁아야 됩니까? 마가다락방이 그러하듯이 바로 그러한 영적인 공간을 하나님 원하시는 거거든요. 지금도 우리 교회 속에 어떤 영적 공간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임재하시는 예배와 기도의 이 영적 공간. 자, 이거 만드는데 우리가 먼저 참여돼야 되는 겁니다. 이거를 먼저 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가장 먼저 하나님 뭐 이거 만들어야 되고 저거 만들어야 되는 것도 있지만은 정말 우리 교회 우리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행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가 충만한 그 공간, 그 뜰 이루어지도록 여러분 이 말씀의 선포가 충만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이 말씀이 임하지 않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는 곳은 하나님의 역사, 그걸 누릴 수 없는 겁니다.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은 어떤 영적 공간을 원하실까요? 말씀의 선포. 두 번째는요. 그래서 예배 때 하나님 말씀이 선포돼야 돼요. 정말 하나님
이게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하옵소서. 말씀에서 뭐. 그리고 기도의 제단. 계시록에 나왔다시피요, 또 다른 천사가 제단 곁에 서서 성도의 기도를 받아서 올라간다 했잖아요. 기도의 제단. 우리가 지금 기도할 때 저 하늘과 연결되잖아요. 그 기도의 영적 제단. 이것이 이런 이런 공간이 있었던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는 모임과 이 축복을 나누는 이 자리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곳에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영의 역사, 우리는 이런 영적인 뜰을 만들어야 됩니다. 영적인 뜰이 만들어져야 돼요. 와서 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돌아가지만은 우리에게 말씀이 없고, 정말 기도의 비밀이 없다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참 이렇게 크게, 이게 어떤 교회사, 이 세계 교회사에 이런 유례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만큼 올라가게 하신 거거든요. 이게 진짜로 이 하나님이 전도운동하게 하셔서 올라가게 하신 겁니다. 진짜 하나님은 저 평양 대붕해부터 시작해서 성령이 역사하시고 이끌어 가신 거거든요. 근데 이 모든 것들 속에서는요, 기도가 있었습니다. 무식하지만은 새벽에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분들이 기도하고, 진짜 하나님 앞에서 새벽마다 밤마다 기도하는 그 기도의 그 소리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쫙 하는데 어느 순간 여러 가지로 많은 것이 있지만 이걸 놓쳐버린다면 이 뜰을 잃어버린 거거든요. 교회 내에서 가장 먼저 필요한 이 뜰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먼저 참여되고 붙들어야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내 심령 속에, 또 우리 교회 속에 이런 하나님이 역사하실 영적인 자리가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요, 참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서 그 자리에 있으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사실 제가 한 30년 전에 그때 정말 역사가 뜨겁게 일어났던 이 다락방에서의 그때 당시에 동삼제일교회 그 지하에서 내가 거기 있었거든요. 참 그때 행복했어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더 돌아가서 우리가 1970년도에 이 한국교회가 연합해가지고 여의도에 모여가지고요, 정말로 이 한국 민족을 구원해달라고 부르짖는 한국교회 전체 연합됐거든요. 그런 자리가 있어야 돼요. 더 돌아가서요, 주여 이 나라를 구해달라고 저 부산에서 모여서 기도했던 목사님들, 그와 같이요, 그런 기도가 있어야 돼요. 더 돌아가서 우리나라 저 평양에서요, 평양과 원산과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 이 민족 100만 명 구원해달라고 그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것이 그때 우리 초기 하나님 백성들이거든요. 그곳에 하나님의 영은 역사하셨습니다.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걸 놓쳐버리고 그걸 잃어버리고 그런 영적인 공간을 다른 것으로 채워져 버릴 때 하나님의 역사는 잃어버리거든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 개교회에, 여러분 어떤 다른 건 둘째치고 내 심령 속에 이 은혜를 내가 놓치지 않고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바라보는 이 영적 공간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회복해야 돼요. 말씀을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진짜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내 심령 속에 이 축복을. 그래서요, 우리 교회나 우리 개인의 개인 심령 속에 사모함, 정말 이걸 달라고 하는 마음의 사모함이 먼저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이거를 회복하고 이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가장 먼저는요, 이런저런 일이 많지만은 그거를 꽉 담아두고 있으면 이 축복 못 누려요. 못 누립니다. 우리는 피워야 됩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이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는 심령이 돼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역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리고요, 내 것이 아니라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게 돼 있잖아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가 우리 교회적으로 또 각 기관에 하나님 우리 후대들 렘넌트들을 위해서 모두가 다 마음이 하나님으로 모아져서 애통하는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이렇게 돼야 되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거기에 하나님은 사모하는 것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모하고 애통하는 것에 응답하십니다. 시편 107편 9절 말씀. 그가 하나님이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여러분,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셔요. 이 배부르다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것이 필요 없고, 자기 것으로 모든 것으로 자기 것으로 가득한 곳에는 하나님의 것이 들어갈 틈이 없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듯이 우리가 줄인 영혼, 하나님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채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희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거 기다리라 라고 했듯이, 우리는 마가다락방의 그 제자들처럼 정말 얼마나 사모하겠습니까? 지금 고향에서 떠나서 지금 여기 와서 하나님이 분명히 보여주신 그리스도의 약속을 붙들고, 주님께서 분명히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 받으라 했는데 열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뭐 몇 날이란 것이 뭐라고 딱 말을 안 하셨으니까요. 그때 그들은 거기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얼마나 사모하고 기도하고 부르짖겠습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 이게 바로 마가다락방 아닙니까? 이런 영적 공간이 지금 회복돼야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영적 공간을 하나님은 교회 속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가장 먼저는 이 뜰이 있어야 돼요. 이 뜰. 출애굽기 29장 42절과 같이 이게 있어야 되는 뜰로 말씀하셨듯이, 우리 교회의 예배와 기도로서 이 영적인 공간, 이제 이런 영적 공간이 회복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요, 진짜로 이거는 동시에 다 같이 이 마음 다 갖고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래 될 수 있겠습니까? 항상 예를 들면 저 영국에 이 부흥운동이 일어날 때 저 옥스퍼드 대학의 홀리 클럽, 거기에 우리 웨슬리와 찰스 웨슬리, 존 웨슬리, 이들이 홀리 클럽 했어요. 몇 명이 모여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거기서 시작하시거든요. 예, 정말로 하나님은 작은 자들이 모여서 기도 시작하는데 하나님은 거기에 불씨를 놓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불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 그것을 두고 사모하면서 하는 한 장작 같은 한 사람이 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내에는 성령의 불이 다 있습니다. 성령의 불이 다 있어요. 교회에는 하나님의 7 등잔대와 같이 성령의 불이 있어요. 다른 데와 달라요.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불길이 밑불처럼 되어 있냐 활활 타오르느냐 다르거든요. 이게 밑불처럼 잔불처럼 되어 있는 곳에 우리가 예를 들면 모닥불 피울 때 잔불처럼 되어 있을 때 아침에 이 꺼져 있을 때 이거 활활 태우는 방법은 어떡합니까? 그 불수식의 역할을 하는 한 나무가 다른 장작을 같이 태워버리는 거 알겠습니까? 이와 같은 이 정말 응답을 받을 불수식의, 영적 불수식의 같은 그런 자들이 기관마다 교회 속에, 현장 속에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영적 불수식의 같은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공간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리가 마가다락방 같이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가 그런 자리가 되고, 기도의 몸이 그런 자리가 되고, 우리 각각의 개관과 재단 모든 곳이 이런 응답을 받게 해달라고, 우리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장 먼저는 영적인 뜰 만들기 해야 됩니다. 거기에 참여해야 됩니다. 먼저 이걸 품어야 됩니다. 이걸 풀고 이걸 참여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이 이 시간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 일을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응답을 우리가 같이 받아가야 돼요. 두 번째는 마음의 뜰 만드는데 이거를 품고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의 뜰이 만들어져야 돼요. 뜰이 없어. 들어가면 너무 좁아. 거기는 비좁아서 전부 부딪혀. 모든 것이 이게 불편해. 그런 어떤 공간은 아무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죠? 들어갔을 때 편안하고 여유롭고 나도 편안해질 수 있는 공간에 우리가 자리 잡지. 여러분 엘리베이터 문 열리는데 꽉 차는데 내가 막 들어갑니까? 여유로우니까 내가 들어가지. 마찬가지거든요.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은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런저런 어려움과 문제들이 많습니다. 사실 현장에서 막 고군분투하는데요. 너무 외롭고요. 그죠? 외롭고요.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데 사실은 외롭고요. 가족도 물론 같이 있지만 정말 또 정작 중요한 것 속에서는 혼자일 때가 많잖아요. 외롭고요. 그러다 보니까 참 지치는 많은 힘이 번아웃, 버거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이 와서 은혜도 받으면서 힘을 얻을 때까지 도와줘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누가 처음부터 오자마자 성령 충만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이 너덜너덜한 심령을 가지고 온 자들이 와서 힘을 얻고 그리스도를 만나고 힘을 얻고 회복될 수 있어서 도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교회에 필요하잖아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게 교회가 이 비밀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되도록 그런데 이런 응답을 그리스도를 통해 받기 전에 가장 먼저 만나는 것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사람을 통해서 사실은 이 그리스도의 평안함과 응답을 엿보지 못한다면 어떻게 직접 그리스도를 만나겠습니까? 사실 온 사람들이 아직 수준이 맞냐 안 맞나 이런 불신앙이 많고요. 그리고 아직 이게 확신 갖지 못한 자들이 많잖아요. 그런 자들이 많습니다. 아직 그리고 영적으로는 어리단 말이에요. 어리다. 그리고 요즘 어리다는 말을 이런 어린이하고 합쳐서 많이 쓰잖아요. 머리니래. 주식 잘 못한 사람을 뭐라요? 주린이. 골프 잘 못한 사람을 뭐래? 골린이. 처음에 이게 뭔 말인가 했더니 그런 뜻이죠. 그런 뜻이에요. 요리 잘 못한 사람. 요린이. 저는 주식도 골프도 이거 다 어린이. 그런 영적으로도요. 이런 말은 없지만 영린이. 영적으로도 영린이 있어요. 영린. 아직 어려. 근데 참 이렇게 내가 이게 한 번씩 동물의 왕국이나 이런 거 좋아하거든. BBC 이렇게 보면 이렇게 생태계 이런 거 좋아하는데 보면 기린은요 태어나면서 기린이 얼마나 커요. 근데 걔가 이제 출산을 하는데 밤새도록 또 서서 출산하는데 툭 태어나면 걔가 키가 얼마인 줄 알아요? 새끼 기린 태어나면 170 넘어요. 태어나면 170이야. 얘가 태어나서 한 몇 시간 있으면 다리가 막 이러다가 힘 뻗어가지고 서요. 4개가 딱 서요. 처음엔 다리 쫙 뻗어다가 이래가 서서 조금 있으면요 움직여요. 참 사람들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BBC 방송에 어저께 봤는데 BBC 방송에는 보니까 해마 알잖아요. 해마 말처럼 생긴 바닷속의 해마. 얘는 특성이 여러분 해마는 수컷과 암컷이 있는데 출산 누가 하냐? 수컷이 출산하더구만. 암컷이 알을 줘. 누구한테? 수컷한테 줘. 그럼 수컷이 품고 배 속에 있다가 여기서 자라가지고 수컷이 출산을 해. 이야, 상식 알아둬요, 상식. 그리고 배 볼록해 있다가 해마 자기도 작잖아. 작은데 거기서 새끼 나오는데 똑같이 생긴 놈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데
예, 그 새끼들이 나오자마자 각기 가서 지가 지 알아서 살아. 야, 인간은 절대 안 그렇습니다. 인간은 진짜 몇십 년 육아해야 되고, 심지어는 지금은 언제 육아 그칠지도 모르는 시대가 될 정도로 참 우리 자녀들은 오래도록 돌봐야 되잖아요.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낳았다고 해서 금방 푹 성장하는 거 아니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으면 하나님 자녀 되지만은 이 자녀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데는 도와주고 길러주고 육아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살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요, 어떻게 됩니까? 요한복음 21장 15에서 18절 예수님 말씀대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라고 하신 대로 우리는 이들을 정말 어려움 속에서 온 자들을 든든하게 세우는 저가 되어야 되겠죠. 그런 것을 두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붙이셔서 만나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도 처음 교회 가서는 그런 만남이 있어서 내가 자라게 된 것처럼 우리에게 어느 날 하나님은 우리 교회나 우리들에게 붙여주시거든요. 그래서 이 사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만남이 하나님 주신 겁니다. 만남. 이 세상에서의 만남이 아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만남. 자, 성경 몇 구절은 우리 좀 찾아 읽어 보십시다. 이 구절은 첫 번째, 고린도후서 1장 4절 찾아봅시다. 고린도후서 1장 4절. (1장 4절)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받은 자로서 나를 통하여 다른 자들을 위로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 돼 있죠.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위로받고 은혜받고 위로로서 돌아온 자들을 위로하기를 원하셔요. 네, 진짜 위로해야 됩니다. 도와줘야 됩니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움 심령으로 왔는데 그들에게 위로가 필요한 그들에게 가시돋친 말을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그냥 평상시에도 그 말은 아픈데 이 힘들 때 그 말은 더 아프죠. 위로가 필요합니다. 위로가 필요해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괜찮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을 보도록 같이 기도하자고요. 거기다가 막 자랑질하고 거기다가 뭐 지적하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위로해야 됩니다. 위로. 또 한번 보실까요?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1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1절. 자, 7절부터 11절 같이 합독하십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한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게 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한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신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해 주는 거다. 사랑을 받은 자가 또 사랑도 할 수 있죠. 하나님은 우리가 은혜를 받고 위로를 받고 사랑을 받으면서 그거를 또 해주기를 원하십니다. 그죠? 세 번째,
히브리서 10장 24에서 25절. 지난주 우리 한번 보았던 말씀인데 한번 우리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10장 24에서 25절. 같이 봅시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가 때로는 말을 안 듣고 잘 안 되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계속 그리하자. 뭘 그리하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일을 계속 그리하자. 계속 그리하자.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 이 모임이 안 되고 영적인 뜰이 안 되고 자기 문제에 시달리고 그리고 늘 넘어지는 자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래도 그들을 권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렇게 해서 세워가도록 그리하자. 하나님은 그걸 위해서 우리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래요. 너무 잘하는 말씀 한 가지는 사도행전 2장 42절. 그래서 우리는 사도의 가르침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만남과 응답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응답을 받는 마음의 뜰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심적인 뜰, 교회 내에 이런 심적인 뜰, 보이지 않지만은 이런 마음 분위기 뜰, 이게 갖춰져야 되는데 만약에 지금 혹 그렇지 않은 것이 있다면, 혹 이게 불편한 것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회복해야겠죠. 관계 회복. 이런 불편한 것이 있다면 무너뜨리고 회복해야겠죠. 왠지 여러 가지 일련의 여러 사태로 마음이 막 상하고 막 이래 있다면 하나님은 그거 원치 않죠. 회복해야겠죠.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누굽니까? 세상에는 불신자들 너무 좋다 완전히 내 입에 있는 거 다 줄 것처럼 말하지만 결국은 아니거든요. 결국은 이게 정말 끝은 통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이어진 만남입니다. 맞죠? 우리는 가족은 혈연이지만 우리는 영적 혈연입니다. 영적 혈연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피로 만나진 모임입니다. 만남입니다. 그래서 가족이라고, 영적 가족이라 하잖아요. 교회는 그런 것이거든요.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에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교회를 위하여 돌보기 위해서 세운 자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교회를 뭐라냐? 그리스도의 피로 사셨다. 한 명 한 명 다 그리스도의 피와 연결되어서 모인 자들입니다. 그죠? 그리스도의 피.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그 피로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었잖아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과 동기 모든 자녀는 같은 피에 이어져서 태어났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영적으로 가족은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스도의 피로. 찬송 중에요.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이 찬양 그 중에 이런 가사 있잖아요.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요, 나오잖아요. 한 피 받아서 한 몸을 이뤘다. 예수 그리스도의 한 피를 받아 한 몸을 이룬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예요. 이 교회를 하나님은, 교회가 많죠. 이 교회 있는데 하나님은 이 교회에 그리스도의 피로 만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만남이 쉽게 생각하지만은 우리가 이걸 제대로 발견해야 응답을 받아가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룰 만남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룰 만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된 것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혹시나 우리가 이것을 놓쳐버리고 불편하고 다른 모든 것들이 있다면 결국 이 마음의 뜰은 갈등으로 채워지고 여러 가지 분열로 여러 가지 상처로 채워지잖아요. 그러면 절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역사하실 공간이 없어요.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청소해야 됩니다.
청소해야 돼요. 정말 모든 이 것들을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받은 자, 위로 받은 자, 주님의 사랑 받은 자, 이 은혜를 받은 자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내에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런 이 마음과 우리의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이런 분위기와 이런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을 가져야 돼요. 아까도 말했지만 영적인 것도 불쏘시개가 있듯이 이 분위기를 만드는 것도요, 뭐냐 하냐면 피스메이커라잖아요. 피스. 그죠? 이런 분위기를 만드는 이 사람이에요. 저분을 만나면 왠지 좋고 은혜되고 위로되고 편안해진다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분이 딱 있어야 이게 이렇게 되어지는데 늘 불신하고 누구 원망하고 이러면 불편해.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해도 늘 이렇게 뭐 상처를 주고 이런 사람은 아무리 맞는 말을 해도 그 사람은 사역자 될 수 없습니다. 절대예요. 네, 우리는 이 비밀을 누려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어떤 것에 참여하고 어떤 것을 품고 참여해야 될까요? 우리는 이제 더 나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잖아요, 일. 그 일을 두고 사역의 뜰 만들기. 예, 우리가 같이 지어져 가야 되잖아요. 자, 이 교회와 우리 현장 속에 하나님의 뜻이 실현될 공간. 하나님 뜻이 실현될 공간. 예, 우리 지난번에 우리 예수님 당시에 성전에서 보니까 진짜로 그 뜰이 있었죠. 하나는 이방인의 뜰, 하나는 아이들의 뜰이란 말은 없지만은 여인의 뜰, 그죠? 그리고 하나는 또 병자의 방이 있잖아요, 그죠?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이 자들을 두고 하는 말이겠죠. 근데 거기를 다른 걸로 세우면 될까? 그렇잖아요. 제일 먼저는 우리가요, 이방인의 뜰. 우리는, 교회는요, 우리가 먼저 영적인 힘 얻고 마음이 같이 하나 되어서 현장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현장 살아야 돼요. 우리 각 지역마다 몇 사람들이 마음이 쫙 모아질 때 지금도 누가 뭐 하라 안 했는데도 계속 같이 캠프 나가요. 매주 신사 지역에는요, 우리 권사님과 우리 집사님 다 같이 다 해가지고 같이 계속 매주 캠프 나가요. 그러면서 이제 한 영혼 만나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진짜 뭐를 원하시냐? 지역 복음화, 그리고 세계 선교, 이거 원하시거든요. 이거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장에서 계속 기도하다가 복음 받을 자를 쫙 찾아서 우리 정확하게 지금까지 훈련된 구원의 길 메시지 있잖아요. 이 가지고 쫙 생명의 복음 주고, 그리고 양육하고, 그래서 거기서 말씀 운동하는 지교회가 곳곳에 형성돼야 돼요. 지교회가. 예, 그렇게 돼요. 그 사람이 교회 오든 안 오든 간에 그게 이제 이방인의 뜰이잖아요. 이방인의 뜰. 이 응답 받아야 됩니다. 놓쳐서 안 돼요. 우리 계속 이거 받아야 됩니다. 두 번째, 이 여인의 뜰이 있었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 그 후대를 키우는 부모와 그리고 그 후대들을 향한 초점을 맞추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어머니, 부모와 그리고 아이들, 우리 후대들 진짜로 세우고 돕고 언약을 전달할 우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음 세대 복음화라고 해요. 한국 교회가 지금 후대들을 살리는데 지금 굉장히 지금 마음에 담고 있습니다. 참 감사하죠. 그래서 그 고층 전체가요, 다음 세대로 다 통해요, 지금. 다음 세대 복음화. 저도 오늘 사실은 우리 교육자한테 지난주에 말했어요. 내 금요일 날 없다. 내 좀 어디 내려갔다 올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오늘 안 갔는데, 부산 수영로 교회에서 지금
다음 세대 교육 컨퍼런스가 있어요. 근데 그거 보고 되게 가고 싶더라고. 가고 싶어. 여기 가고 싶은데, 그러니까 사실 내가 가고 싶은데 여기에 진짜 우리 교회 내 후대를 교육하는 장로님들하고 좀 몇 분하고 이렇게 같이 가고 싶었어요. 근데 사실 아직까지는 좀 그렇고, 오늘 또 뭐 우리 청소년 행사도 있고 이러가 내가 빠지면 교회 설렁할까봐 그래가지고 에이 답착하고 다음 내년에 꼭 가야지 이런 생각인데, 다음 세대를 우리 후대들을 살리는데 요번에 6월 21일 교사 강습이 있습니다. 이제 포스터 걸어놓고 하는데 거기 보면 하다라고 나와요. 하다가 뭐야? 뭐 지금 예배하다, 공부하다, 뭐 기도하다. 이제 이게 하나님의 다음 세대, 그 약자로서 하나님이 하실을 두고 교사들이 모여서 중요한 것을 봤는데, 제가 이번에 가서 쭉 그날 있을 전체 내용을 보니까 이게 나는 우리 유치부하고 초등부 여름 성경학교만 두고 하는 것인 줄 알았는데 아니요. 청소년부와 각 분야의 우리 교사들과 이들에게 우리 저 태양아부터 진짜로 필요한 내용들을 막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각 기관의 교사들은 전부 다 참여하면서 우리 후대를 두고 이 뜰이 갖춰지도록 기도해야겠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걸 두고 우리 교사들에게 다 지원할 테니까 진짜로 참여하시기 바라고. 그래서 응답을 같이 받아가시기. 그리고 같이 여기에 관계되어 있는 우리 국장님과 모든 분들이 다, 우리 부장님과 이런 분들이 다 같이. 세 번째, 환자의 방, 병자의 방이죠. 환자의 방. 이게요, 우리 환자, 병자, 그리고 병자뿐만 아니라 우리 환자가 있으면 옆에 가족들 힘들어요. 우리 병자 가족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여러 가지 연약한 영육간의 연약한 자, 우리 여기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치유하시되 우리가 의료 행위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이걸 두고 같이 기도해야지. 우리 이영석 집사님 수술했는데 지금 좀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게 망막 수술하고 엎드리고 한 달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게 붓기가 안 빠져가지고 이게 누울 수가 없어. 엎드릴 수가 없어. 계속 지금 그렇게 못하고 있는데 피가 자꾸 고여서 그걸 뽑아줘야 되는데, 흡수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지금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 좀 집중으로 같이 기도하십니다. 같이 기도. 박학기 집사님 오셨는데 박 집사님이 7월 1일인가 수술을 하신다고 들었어요. 우리 위해서 지금 기도하십니다. 우리 이 부분을 두고 하나님은 여기에 마음과 뜻을 품기를 원하시는데, 이것에 무관심했던 것이 당시의 성저 유대인들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주님은 진노하셨고 여기에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거기에 이제 결국은 멸망이 되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걸 너무 뻔히 잘 알고 진히 말씀하셨습니다. 돌 위에 돈 하나도 남기지 않고 무너뜨릴 것이다. 이 말은 로마에서 쳐들어와서 성전도 박살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무너지는 것을 두고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 알아듣는 자들에게, 울며 따라오는 알아듣는 자에게 나 위에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알아듣는 저와 이런 되셔야 되겠죠. 진짜 우리가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결론 맺습니다. 우리는 이걸 알아듣고 품고 그리고 이것을 참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지만은 먼저 품어야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이 영적인 뜰을 만들게 해주십시오. 우리 중직자들이 하나님, 우리가 진짜 은혜가 회복되고 진짜 우리 모두 기도가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금요일 날 많이 나오셨지만은 진짜 금요일 나와서 기도와 같이 하고 새벽에 기도하고 우리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 정말 우리 어떤 위로 어려운 자들을 다 품고 이걸 두고 내가 거기에 쓰임 받겠다 이러면서 이제 기도해야 되겠죠. 나는 현장을 살리는 자가 되겠구나. 나는 선교에 여기에 참여하는 뜰을 만들어야겠구나. 나는 우리 후대들 키우는데 거기에 내가 쓰임받는 자가 되게 하소서. 정말 치유할 자, 도와야 될 자, 이런 자들을 돕고 하면서 그들을 살리게 해달라고. 예, 그런 자로 우리가 품고 헌신해야 됩니다. 품고 헌신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직분을 주신 겁니다. 직분 무슨 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우리 집사로 중직자로 영적인 뜰을 만들 집사입니다. 그리고 이걸 만들고 각 분야 이 속에서 이 응답 받기 위해서 직분을 주신 거예요. 그죠? 중직자, 각 구역의 구역장, 우리 각 지역의 현장의 지교회 지역에 관계되어 있는 우리 전도제자와 책임자들, 우리 선교팀들, 우리 예배를 위해 담당자들, 안내하고 또 우리 준비하고 모든 예배를 위한 딱 오면서 새신자를 맞는 모든 분들, 새가족들, 우리 찬양팀들, 성가대, 반주, 심지어 식봉, 식사 봉사 담당자, 예, 식봉팀. 우리 식봉 우리 담당자들이 옛날에는 안 하시던 분들이 우리 좀 성도님 나가고 그러니까 이건 내가 해야겠네 이래가지고 참여되는 분들이 많더구만. 예, 그분들도 열심히 하고 하신 분들. 예, 그래가지고 또 식봉, 그리고 각 기관, 교사, 전도회, 그리고 자료, 미디어, 모든 분야 이 모든 것들이 왜 합니까? 그 일 열심히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함으로써 뜰을 만드는 거거든요. 이렇게 함으로써 영달을 받는 거거든요. 우리 모두가 다 품고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그냥 일하지 말고 진짜 영적인 뜰을 만들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진짜 마음이 통해야 돼요. 진짜 그러면서 이 영달을 받아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러면서 이걸 알고 이걸 품고 하나님의 응답 받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응답 받는 자 통해서 뜰이 응답되어집니다. 응답 받는 자 통해서 진짜 내가 먼저 응답 받는 자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품고 기도에 참여하십시오. 말씀을 품고 하나님 이 응답을 받아가는데 내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말뚝 한 기둥이 되듯이 내가 거기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이 새롭게 시작되는 귀한 시간표에 우리 교회 응답, 중요한 응답을 받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성막의 뜰에 참여하는 복을 받게 하소서. 우리 간절히 한번 영적인 뜰을 만들고 마음의 뜰을 만들고 우리 사역의 뜰이 만들어지도록 품고 기도하게 하소서. 간절히 한번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앞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말씀 받으며 같이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영을 오셔서 은혜를 주시고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기도하는 이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막의 뜰에 아버지 하나님 응답받는 이 축복을 누리는 모든 아버지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이 밤에 우리가 간구할 때 하나님의 영으로 역사에 주옵소서. 영적인 뜰이 만들어지길 원합니다. 마음의 뜰을 이루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아이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방에 우리 연약한 자를 살리고 그 뜰을 만들게 하소서. 이 응답이 아버지 교회 속에 우리 속에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주의 영으로 역사하시고